오늘은 리더십의 한계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호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기대가 무너졌고, 그들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고, 드라이한 인생의 무의미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또 사람 원수 아말렉을 만나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 앞에 광야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광야. 이 다섯 번째 광야는 리더십의 한계를 경험할 때 느끼는 그런 광야입니다. 마지막 훈련이고 대단히 넘기 어려운 훈련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200만 명,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지금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바람 잘 날이 없었고, 온갖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처리해야 될 업무가 태산처럼 쌓여만 가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지쳤고 백성도 지쳐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양편이 다 지쳤습니다. 모세는 점점 백성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무능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모세가 무능하구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리더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리더도 지치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도 지치는 경험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넘기 어려운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인생의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시험과 그런 훈련이 있다면 리더십과의 갈등입니다. 영적 리더십과의 그런 부딪히는 일, 그 한계를 보고 경험할 때입니다. 존경스럽던 담임 목사가, 또 담당 교역자가 어느 날 무능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음에 실망과 절망과 원망과 그리고 분노가 쌓이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목사는 저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한 전도사님은 저런 게 아니었는데, 목사와 성도는 드디어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최악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의 학습 목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아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지 않는 한 영적 리더도
모든 성도들도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자기 죽음을 선언할 때,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상대를 탓합니다. 목사는 교인을 탓하고 교인은 목사를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 분노, 때로는 회피, 그런 상황을 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목사하고 만나는 길을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시고 저렇게 나가시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피해, 교인을 피해. 화장실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배워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배우고 극복해야 될 학습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지 못하고 피하면 영원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그 상황에 용감하게 직면하고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리더십과 부딪힐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도 그걸 피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을 넘으면 어느 날 우리는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나 성도가 늘 미성숙한 단계로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걸 직면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표 던지고. 그래서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3년쯤 되면 부딪히는 리더십의 한계가 있고 5년쯤 되면 부딪히는 리더십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극복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습 목표가 있다. 그게 뭐냐? 너를 깨트려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나를 부인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백성들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와서 보니까 모세는 앞에 있고 하루 종일 재판을 받기 위한 백성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아마 우리가 체류증 받을 때 줄 서 있는 것처럼 지치고 백성들이 분노하고, 아침에 와서 새벽 6시에 줄 섰는데 새치기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자기 사위에게 얘기합니다. 보통 같으면 그럴 때 너무나 수고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장인 이도로가 하는 말은 반대입니다. 모세, 이것이 옳지 않도다. 얼마나 이 일을 하라고 수고 많으냐고 위로해줘도 이게 안 될 텐데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의 변화를 촉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장인에게 배우는 거예요. 우선 리더는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일이 너무 커서 무거워서 네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전능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는 상처를 받습니다. 아, 내 능력을 무시한다. 아, 내 능력을 지금 꼬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전능자가 아니다. 네가 만능이 아니다. 리더는 한계를 가진 존재다. 그걸 인정해라. 오늘 이더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리더들이 이걸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인정하면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누구에게 맡기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착각이 있다 이거죠. 근데 마침 맡겨보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능자 컴플렉스가 리더들에게 있어요. 이것을 맥가이버 컴플렉스, 만능이야, 뭐든지 다 해. 슈퍼맨 컴플렉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리더도 지치고 성도도 지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난다고 자랑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루에 신방을 30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안 해봐서 놀라지 않는데, 파리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지만 한국은 아파트 한 동을 거의 성도들이 많이 살면 신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도착해서 예배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권면하고 나오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30가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한 분을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분은 새벽 3시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한 사람. 그래서 아파트를 올라가는데 신방대원들, 성도님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속도보다 목사님이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전설을 남겼어요. 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벌레처럼 빠지다가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결국은 목회가 깨졌어요. 크게 성장시켰는데 깨졌어요.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고 그 정도 이상을 서로 요구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마치 슈퍼맨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다가 자기도 어렵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는 맥가이버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늘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한계만큼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를 조용기 목사님처럼 기대하지 마세요. 저를 한국의 김사만 목사님처럼 목회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나는 그만큼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슈퍼맨이 아니고 맥가이버가 아니다. 그걸 서로 인식하고 인정하면 행복합니다. 특별히 한국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슈퍼맨인 것처럼 일하다가 쓰러져서 40대에 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제가 오래 살고 싶다는데 그 기분 나쁘게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의 한계를 리더가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두 번째는 이도로가 가르쳐 준 것은 리더는 과감하게 자신의 리더십을 나눠야 된다. 모세는 이드로의 그 조언을 받아서 그 일을 실천했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쉬우리라. 일이 그렇게 하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직하고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모세의 일과 고난과 그리고 책임을 분담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중간 리더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지도자들도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리고 모세도 자기가 꼭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도 쉬워지고 모세도 쉬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했어요. 갑자기 부흥하니까 일이 많아진 겁니다. 12사도가 교회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교회에 갈등이 왔어요. 일을 잘 처리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12사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7명의 중간 리더인 집사들을 뽑아라. 그래서 7명을 뽑아서 교회의 행정과 살림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에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제가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리더는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이라는 건 탈진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때 많은 리더들이 그만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타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에 지쳐버리면 메시지의 생명력을 잃게 돼요. 신선하지도 않아.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물론 개척 초기 제가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와보니까 100명 정도가 될 때까지는 아니 한 150명까지는 혼자 해도 가능합니다. 그때는 혼자 해야 돼요. 모든 걸 목사가 다 해야 돼요. 그걸 노가다 10장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노가다 10장은요 물건 사는 거, 가서 시멘트, 콘크리트 이렇게 하는 거, 또 가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노가다예요. 노가다 10장입니다. 그런데 200명, 300명 넘어가면 그렇게 하면 서로 피곤해.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는 일과 성도들의 영혼을 케어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 분야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해 주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교회가 10년 되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와 보면 어느 단계가 있어요.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데 10년째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조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빈틈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진통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쉬워진다 이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제 조직적으로 더 살아있는 교회로 옮기길 수 있도록 일을 나누고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대신에 이 변화에 진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먼저 가루로 부숴야 됩니다. 서로 변화가 올 때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안 따라오는 사람, 또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일 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깊이 꿇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1년 후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한 교회로, 이 시대에 선교와 유럽을 깨우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함께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리더십의 한계를 보완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리더의 한계와 리더십의 약점을 가장 잘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를 만나는 사람은 목사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가장 저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가족이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의 위원들이 잘 아는 거예요. 늘 만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약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한계 앞에 서면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원래가 주님이 은혜 주셔서 쓴 것뿐이에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뜯어내리면 그 자리에 설 자가 없습니다. 상처받고 비난하는 사람도 불행하게 되고 공동체도 깨지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단계의 훈련에 돌입해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을 흔드는 사람들을 대단히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비난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 즉시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또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레위 족속들은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다 죽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 족속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심판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누가 기자가 있으면 또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보호하실까? 왜 영적 리더십을 보호하실까? 모세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호하실까? 첫째는 그걸 흔들면 공동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하나 키우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첩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한 겁니다. 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 키우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80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 하나를 세우시는데 80년을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없어지면 또 8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리더십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리더십의 한계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느냐? 왜 그의 무능을 보게 하시고 약점을 보게 하셨느냐? 첫째는 그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유독 내 눈에 리더십의 약점이 보일 때는 네가 먼저 그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라. 하나님이 중보자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약점을 담당하는 협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눈에 교역자의 연약한 점이 딱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비난하고 뜯어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저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드림팀이 됩니다. 약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팀이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눈에 리더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목사만이 아닙니다. 목사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전도사님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또 여러분 구역장님들의, 각 팀 리더들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약점 잘 잡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내게 보여주셨을까? 왜 내 눈에 그게 보였을까? 그의 협력자가 되고 보완자가 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자가 되고 보완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두 사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지금 못해서 큰 축복을 받았지만 위기에 처해 있어요. 리더가 슈퍼맨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고, 또 성도들이 보완자가 되지 못하고 비난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드림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그런 입장에 서셔야 돼요. 갈등하고 뜯어내리는 위치에 서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아요.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협력자로 세우시는구나, 기도하시고 그 일을 대신 같이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도 살고 리더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되었으니 그런 성숙한 교회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불란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깨우고, 그리고 이 불어권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리더와 그리고 성도들이 드림팀이 돼서 정말 이 마지막 21세기에 세상을 깨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